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란에 여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쉬라, 휴식하라는 규례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창조 가운데 안식을 주셨음을, 그리고 구원 가운데 안식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출애굽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일하심,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으로 이미 완성해 주셨음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규칙이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주어진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하나님이 왜 안식을 주신다고 하였냐면요.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일하지 않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도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6일을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7일째 되는 날에 쉬면서 이런 방식으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가? 이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 2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러다가 6일째 다 완성하시고 7일째 할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방황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리고 계속 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때 우리는요. 우리도 일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상에 갔을 때요. 새하늘 새 땅에 갔을 때 일하지 않고 우리가 논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일하지 않고 한번 여러분 놀아 보시겠습니까? 영원히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 없어서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밥 먹나 하면서 오후가 되면 뭐 놀 거 없나 또 저녁이 되면 밥 먹고 TV 보다 다음 날 또 일어났는데 그게 한 10억 년 정도 놀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일하지 않는 완성했다. 일이 그쳤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 안식일 주시기 위해서 창조가 다 끝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7일째 아담과 하와가 창조하신 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요, 뭐 큰 글자에 나와 있듯이 안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죄로 부각됩니다.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창조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부족하다고, 내가 좀 덧붙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신 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이 뭔가 변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 창조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6일간 일해라. 6일간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근데 7일째 일을 중단함으로 너희가 그 하던 일을 멈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완전하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누리는 것으로 아주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네 삶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네가 일하고 7일째 일하지 않는 안식일 계명과 7일째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 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면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라고 해서 반드시 죽여라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안식을 주시는 분. 창조할 때 그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함으로써 그 안식에서 벗어난 자들을 다시 구원으로 그, 그 안식으로 다시 집어넣고 재창조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부족하다. 아, 별거 아니야.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이 안 생겨. 내가 어떻게든 나의 안식, 내 쉼을 만들어내야 한다. 내가 해야지. 결국은 내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그 안식을 거부하냐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이것 때문에 저주 가운데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거부하고 또 선악과를 너희가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일곱째 날에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사형을 시키라고 했고 명령은 최고 중대한 계명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 있죠. 사계명까지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성회로 모이고 율법에서 말한 그대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며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시는 안식은 완전하다. 내가 덧붙일 게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우리는 그냥 누리면 됩니다. 복을 누린다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알려면요.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거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래서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화된 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구체화된 게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만나를 내려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니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것을 시험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말할 때.
이 만나의 신앙이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같이 주신다는 그 양식. 이때도 하루분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루분만 주시다가 또 여섯째 날에는 또 두 배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일곱째 날에는 안 주니까 너희 그냥 나와서 거둘 생각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요, 날에 대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5일간은 하루분을 주시고 더 거두면 더 먹기 위해서 더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썩어버립니다. 근데 6일째 되는 날은요, 갑절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틀날까지 먹을 것을 가져가는데 썩지 않고 그냥 주일까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지켜라. 근데 이것을 통해서요, 4절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율법을 준수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메추라기가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스스로 와서 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막 달려와서 하늘을 날다가 뭐 심장이 멈췄는지 그냥 떨어져서 다 잡혀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 나가봐도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죠,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간 일하다가요, 7일째 쉬게 되는 것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명령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일곱째 날 나가봤자 7일째는 야 너희가 쉬어 이게 아니고요. 7일에는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농사 지을 게 없죠. 그래서 늘 하는 일이 만나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는 안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강제로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그들 가운데 몸에 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을 행해서 휴일의 개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입시킨 것이요.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생활 가운데 그 패턴대로 하다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어떻게 보면 만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가면 다 먹을 게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하심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공급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나를 주심으로써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그냥 아니고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믿고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게 없을지라도 편안히 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그 시간, 그것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를 쉬게 하고 안식케 하는 그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 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구원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 우리는요, 창조와 구원 둘 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돌봄과 구원의 은혜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있어야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 모든 것을요,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제대로 못 누린다면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이제는 구원하셔서 이 안식일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안식일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믿음을 표현하게 되고, 또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런 구조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그렇게 하는 행위는 믿을 수 없으니 내가 안식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곱째 날에 일 안 하고 쉬면서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일곱째 날에도 막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일하면서 뭘 하는 것입니까? 자기 안식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날을 딱 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일을 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6일간 일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하면서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 먹을 모든 것과 모든 평안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또 고백하는 날이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또 공급받는 것입니다. 또 공급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안식일 계명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창조와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안식일 계명이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을 더 많이 누리며 더 많이 드러내고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안식이 더 많이 전파되어지고 나눌 때까지 이것이 계속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안식일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십계명이 안식일 계명이 왔다는 것은 율법의 어떤 조항이 아니고 규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모두가 도덕법입니다. 이것은요. 구약 시대에 있다가 신약 시대에서 사라지는 의식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냥 동일하게 적용되는 도덕적인 도덕법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윤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식법, 도덕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조금 들으면 어색할 것입니다. 근데요, 구약에서 율법을 보면 의식법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제사법. 근데 우리는 제사를 이제는 많이 안 드리죠. 우리는 안 드리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법에서 나온 모든 의식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한 그룹 중에 이스라엘의 성전의 회복을 주장하며 제사를 드리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고 제사도 다 성취하셔서 그 폐지시켜버린 그 의식과 제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의식법이 구약에는 많습니다. 제사제도, 할례, 우리는 할례 지금 받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고래 잡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웬만하면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레이기에는 정결법이 있습니다. 뭘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시체나 뭐 이런 것들을 만지면, 돼지를 만지면 더럽고, 몸에서 피가 유출되면 더러워진다. 이런 정결법이 있습니다. 절기법도 있죠. 6월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6월절 초막절. 6월절에는 뭐 그냥 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의 옛 언약 백성들이 가졌던 의식법.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성취하셨는데, 근데 구약 시대에 10계명 중에 4계명에 나온 안식일이 구약 시대에도 도덕법이자 의식법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안식일 계명이 일하지 마라, 일하면 안 돼라는 의식법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의식법으로 남아 있다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규정된 이 의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던 분이신데, 그것은 아니던, 의식법은요, 그것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규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이것을 의식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안식일 계명, 사계명이요, 도덕법으로 근본적으로 주신 것이고, 또 다시 의식법으로 또 주셨고, 일하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뜻에 따라 옛 언약 백성들은요, 일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죄인이니까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세오경 중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레이기서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엿새 동안 일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리고 민수기 28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이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일 안식일의 번제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의식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가 아브라함의 표지라면 안식일을 주실 때 모세 언약의 표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지켜야 할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되는 게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삶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지가 이 안식일을 준수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지가 그들 가운데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구약에서 일하지 말라는 말, 그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식하고 쉬라. 그 일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라 라고 레위기에서 얘기하죠. 그리고 그 날은 특별히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안식일에는 특별히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양 2마리와 소제와 전제 같이 드립니다. 이 번제가 또 따로 있는 거죠. 번제. 이것을 반드시 또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드리면 됩니다. 성회로 모이면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냥 그건 할 수 있죠. 일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일하지 말라. 이게 끝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법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이것을 생각하다가 일하지 않는 게 도대체 뭐지라며 규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거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게 뭐고 일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고민해 가면서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이 만드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재판을 합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 아닌가?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안식일 지킬 거냐, 아니냐, 일한 거냐, 아니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경우에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보리 이삭을 이렇게 쭉 손으로 따서 그래서 비벼서 먹습니다. 생각만 해도요, 그 벗겨내지 않은 그 이삭이 얼마나 까끄럽습니까? 근데 따서 먹었다고 그 씹으면 어우 끔찍합니다. 그것을 추수라고 이야기해요. 일했다라는 거죠. 지나가다 그냥 훑어서 배고파서 먹었는데 이거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거잖아요. 훔치는 것도 될 수 있으니까. 근데요, 이게 뭐냐고 추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예수님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그 역사 가운데서 일하지 않는 것과 일하는 것을 그때그때 판결을 내고 판례를 만들어서 판례법이 축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는 미시나라고 해서 아예 성분법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2세기에 들어가면 훨씬 더합니다. 일을 했냐, 안 했냐 규정을요, 39가지로 규정했고요.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삭을 따면 안 되고, 구덩이에 짐승이 빠졌을 때 그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시켜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걸어가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시킨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면 일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안 들면 안식일 잘 지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든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사는 것이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으로 그 안식일을 규정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의식법의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어떤 것을 하면서 일했다. 그래서 했어? 했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뭐 상황이 배경이 어떻든지 그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죄야. 그 행위 자체가 죄야. 그러면서 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구약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아시는 분요. 의식법으로 10계명, 4계명은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요, 이 의식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10분 전에 와, 뭐 20분 전에 와야 되고, 뭐 그날은 뭐 이거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요, 도덕법으로 안식일 계명이 이제 우리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안식일 계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사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안식일 계명이 의식법으로 명확하게 없어지고 폐지된 것으로 이해되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주일 뭐 사 먹지 마라. 요즘엔 없어졌지만 사 먹기도 하고 뭐 토요일 날 먼저 장 보든지 금요일 장 봐서 그거 이제 주일 토요일 날 음식 다 해놓고 주일에는 이제 딱 그냥 뭐 하는 주일 날 사 먹지 않는 것, 매매를 금지하는 것, 매매 자체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사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도 뭐 이런 게 이제 의식이 남아있는 어른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 날 다 잡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토요일날 가서 뭐 떡 같은 것도 미리 돈을 다 지불해 놓고 주일날 아침에 거기 이제 배달해 먹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앞에 가게에서 못 사고요. 먼 곳에 가서 이것 때문에 사 먹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근처에 사 먹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요, 절묘하게 뭐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로 봤었을 때는 의식법. 그거 하면 죄야, 도덕이냐. 이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머릿속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사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죠. 너 왜 안식일 어겨? 왜 주일날 사 먹는 거야? 그게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요, 우리로 봤었을 때 뭡니까? 의식법으로 이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문 닫고 직장에서 출장 출근하는 것을 금하고 먼 거리 여행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먼 거리에 계신 분, 뭐 대구 안에 있지만 뭐 차로 운전하는 것도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뭐 어떻게 보면 꿈도 함부로 못 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쾌락을 위해 오락도 금했습니다. 또 멀리 계시 이사 갔던 분은 어떻게 하면 토요일 와서 교회에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돼서 이제 5시가 넘으면 이제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죠. 뭐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뭐 이런 거 안 됐어요. 재밌게 노는 것 금했습니다. 지금 안 그렇죠. 이거 하면 진짜 우습게. 어느 교회는요, 보수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잔재. 목사님 설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다가 주일에 설교 중에 예를 들다가 내 드라마를 봤는데 지난 주일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다가 난리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주일에 TV를 보냐. 그래서 결국요,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의식법으로 본 것입니다. 아미시가 그렇죠. 모든 전기제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뭐 웨스터민스터나 신앙고백 다 좋은데요. 이 주의를 구약처럼 안식일처럼 해석하고 구약처럼 일하지 말라는 그대로 가져와서 일하지 않는 것은요.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살피고 그래가지고 정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주일은요. 안식일에는요. 쓸데없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됐습니다. 사적인 유익이나 잡담도 금했고요. 그날 하루 종일 온전히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구제하며 이렇게 모락도 안 되고 쾌락도 금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온전히 그렇게 살았을 때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의식법으로서 안식일 계명은 여러분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10계명 중에 4계명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무언가 뭐 일찍 오고 뭐 그냥 오락도 금하고 쾌락도 금하고 이렇게 한 주를 온전히 지켜가는 것이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4계명을 성취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법으로 더 이상 4계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요, 도덕적인 법으로서 마음의 찔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 가운데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의식법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요, 오늘 하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그냥 다시 한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스스로 안식일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신 안식을 누리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쉬는 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면 됩니다.
마음입니다.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만나의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고 계속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쉼에도 안식을 누림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히 여러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안식일 계명은 의식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교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고 세상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안식을 증거하십시오. 주일, 오늘 안식을 누리고 하지만 직장, 가정, 일상 속에서 그 태도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사계명을 여러분 지키는 안식일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계명은 휴식이 아닙니다. 그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안식, 성령께서도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안식, 그것을 믿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이 계명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고 쉰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말로도 고백해야 돼요. 삶으로도 고백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또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있죠. 참된 안식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구원의 은혜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평강을 증거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